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아멘. 이게 안 맞나?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는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세력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공격들을 얘기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되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게 개역 한글, 그죠? 쉬운 성경이 있고, 뭐 표준 세번역이 있고, 현대의 성경이 있고, 공동 세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세번역은 이제 천주교하고 같이 보는 그런 거 공동 세번역이라 하는데요. 이제 이거와 같이 이제 영어로서는 킹 제임스 버전 해갖고 저희 이 개역 성경 나오기 전 한글 번역,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역 개정처럼 나온 게 이제 NIV 성경이라고 해갖고 새롭게 나온 건데,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조심성이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적, 그 사탄이 포획자의 사자와 같이 누구를 개걸스럽게 먹을지를 빠르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뭐가요? 사단의 포획자의 사자와 같이 이 사자가 누구를 어떻게 먹을지 개걸스럽게 찾아다닌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개걸스럽게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을까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세상 임금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많이 넘어졌나? 내가 얼마만큼 많이 유혹 속에 그 손을 잡았나? 자, 저번 주에 주일날 우리 예배가 끝나고요 돌아갔어요. 저녁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 월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월요일날 우리 많은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았는가? 화수목금토 나는 매일매일 누구의 손을 잡아왔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단에 대한 존재는 없을 거다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봐요. 귀신 믿어요? 응? 현재야, 귀신 믿니? 귀신 안 믿어?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어? 너 밤에 걸어 다닌 적 있니? 밤에 걸어 다니는데 뒤에서 오싹 안 해? 그건 뭘까? 누가 따라오는 걸까? 영진아, 자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왠지 이상한 썰렁한 그 느낌은 뭘까? 맨날 밤새서 그런가?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단이라는 것을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본 사람? 손 들고 있는 사람? 예,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럼 천사 본 사람? 너 봤잖아. 거짓말하면 혼난다, 하나님한테. 너 천사 봤어, 안 봤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와갖고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단들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하나의 예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바다를 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배 앞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갖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세요? 뭘 해? 뭐라고? 몰라요? 잠잠해져라? 믿음이 부족한 자요?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고 그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제자들이 막 힘들어하고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바람을 꾸짖어요. 자, 파도가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바람으로 파도를 일으켜갖고 물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균열이 일어나면 그것이 물로 해갖고 바다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쓰나미라 얘기하죠. 배웠지? 안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을 때 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같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나오셔갖고 바로 대뜸하시는 말씀이 바람 보고 꾸짖으며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파도가 같이 잠잠해졌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파도 보고 너 왜 이렇게 파도 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파도는 어쩔 수 없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를 친 것뿐이지 궁극적인 원인은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왜 바람을 그렇게 꾸짖으셨는가? 이 바람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밤늦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싹해. 그러면 이거는 뭐지? 하고 쳐다보면 안 보이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영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가장 흔한 얘기, 그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단들의 공격. 내가 갑자기 막 앉아있는데 두 어깨가 엄청나게 아플 때. 지금 아프니?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이제 20대 때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 한 분이, 교회 친구 한 분이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프냐면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누르는 아픔이래요. 그 느낌으로 계속 어깨가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있는 상태에서 절단을 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라고 끊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대답하기를 나 떨어져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왜 안 떨어져 나왔어? 네가 잘랐잖아. 두 팔이 여기 걸쳐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었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들어가셔갖고 그 위에 육지에 딱 올라가셨는데 저 무덤 사이에 어떤 남자 하나가 귀신에 들려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울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일들, 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되게 괴롭혀주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를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들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환경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환경에 대한 공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시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혀가시는 걸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갔을 때 그 앞에 모닥불을 켜놓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게 된 이유는 환경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베드로를 자극합니다. 자극해요. 그것이 베드로를 쓰러지게 만드는 거지. 베드로 내면 안에서 난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라고 확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모략은 대부분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자는 누굴 조심해야 된다고요? 남자 누구 조심해야 돼? 여자. 여자는 뭘 조심해야 돼요? 돈. 왜요? 왜 돈을 조심해야 돼? 오히려 남자가 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자가 돈을 더 조심해야 돼? 얘기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창세기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만 하지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 하와는 옆에서의 꼬임에 그거에 넘어가갖고 따먹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주변에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넘어져요. 보암직스럽고 아름답고 너무 좋지 않아? 라는 그 한마디에 딱 봤을 때 정말 먹고 싶어 라는 충동이
여자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평균입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에 강한 사람이. 환경에 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환경 속에서 쓰러져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누굴 갖고 가요? 누구한테 가져가요? 아담한테. 근데 이 아담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요. 받아 먹어요. 그래서 둘 다 타락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저희 사역자들 보면은요, 뭐 이런 말 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찬양 사역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인데요. 리허설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끊고 들어가갖고 예배인도 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지 기준조차 없는. 제가 신학대학교 그 면접 때 가갖고 거기 면접 보려고 하는 학생들 쭉 앉아있길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신학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요. 또 하나, 모든 대학교 떨어졌어요. 더 이상 늘 데가 없어요. 신학교밖에 늘 데가 없어요. 이렇게 신학교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자꾸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했죠? 부흥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래프팅을 즐기고 그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흥의 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흥의 때에 정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넘어져요. 정말 밥 한 번 먹다가 이 밥 먹는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진 말이 그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안 나오던 친구가 갑자기 나와갖고 내 속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막 연주하다가 뭐 하나 딱 틀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막 상황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해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돌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툭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그거로 인하여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교회에서 떠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이 부흥의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회를 합시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부흥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박 3일의 부흥회를 했습니다. 2박 3일의 부흥회를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마지막 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때 딱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는 일주일 연장합니다. 저요 3일 금식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양하고 이러면서 3일 금식하면요 거의 사람이 쓰러져요.
일주일 연장을 하셨어요. 정말 일주일 연장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그리고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부흥의 때에 이곳에 어떠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실지는 몰라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내면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서 부흥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흥이 맞아? 라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 부흥의 때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주의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일, 혹은 환경, 혹은 부부, 혹은 가족 관계에서, 혹은 친구 관계에서, 혹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툭 던지는 걸로 되게 얼토당토않게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갖고 정말 혼자 막 눈물이 펑펑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잘못한 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벌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정말 아무런 죄진 게 없는데 이 벌어진 일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정말 막 이 주먹이 젖이고요. 정말 펑펑 울고 막 너무 억울해갖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은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난 저 사람은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야 되겠다. 아, 이게 공격이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틀어지려고 하니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저희 아내랑 둘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 너무 힘들어.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만 했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정말 새로운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고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겠다라는 결심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흥의 때에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의미 없죠. 내가 책임져야지. 근데 아닌데 억울하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우리가 부흥의 래프팅을 즐길 거예요. 지금부터
부흥의 래프팅을 즐길 겁니다. 우리가 모일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모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류타기를 즐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자는 누군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안 되길, 여러분들이 안 되길,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쓰러지고, 아니 저처럼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